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도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문제는 과연 내가 진짜 거듭난 성도일까 하는 의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많은 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또 나는 너무나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며 그로 인해서 날마다 많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매번 탄식할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구원의 확신도 흔들려서 믿음의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신자가 맞나? 어떻게 내 안에는 은혜의 힘보다는 죄가 더 강한 것 같고 왜 나는 매번 죄에게 지기만 할까? 이런 걸 보면 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닐지도 몰라. 이러한 문제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 낙심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러한 생각에 깊이 사로잡히게 되면 정말로 큰 시험에 빠져서 신앙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활력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도 확신하지 못하고 신앙의 기쁨도 없고 그저 반쯤은 거의 다 기운이 쫙 빠져서 그저 기독교인이라는 명목 하나만 겨우겨우 붙들고 간신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런 고민은 우리가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탄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7장의 본문 말씀들처럼 우리 역시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매 순간 절감합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하는 절규와 좌절과 탄식을 우리 역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7장 하면은 익히 알듯이 그리고 저 자신도 이전까지 로마서 7장 하면 왠지 모르게 절망적이고 또 소망이 없는 탄식으로만 가득 찬 장이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로마서 7장 안에서도 우리는 은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사도 바울의 절규밖에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 나라는 사람의 영혼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 사람은 지금 철저하게 자신 안에 있는 부패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또한 과격한 표현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죄 아래 팔려 있다. 내 안에 있는 한 법이 나를 죄의 법의 포로로 삼고 있는 것을 본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나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이러한 고백들을 읽으면 우리는 과연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죄에 잔뜩 짓눌려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죄에게 패배를 당한 채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이런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 역시 마음속으로는 이러한 탄식을 날마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들을 그저 남일처럼 읽을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말씀들이야말로 지금 내 심정을 대변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더 깊은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로마서 7장의 이 절망과 탄식의 외침 안에서도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우리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바울이 율법의 바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저주도 또 죄의 율법의 요구도 성도를 옭아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을 오해해서 율법 자체는 악한 것이구나. 이제 율법은 폐기 처분해야 할 이 구약의 악습이구나 라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 안에 죄성이 악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은 마땅히 이 계명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럴 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대로만 살 수 있다면 인간은 오히려 복되고 형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율법에 대해서 반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고든 잣대인 그 율법이 임하면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를 대면 될수록 오히려 더 거역하고 그 법을 어기도록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들을 더 어기도록 죄가 강하게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미워하게끔 그러한 기회를 틈타서 우리를 율법으로 자꾸 반하게 하는 이러한 힘이 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율법의 거룩한 기준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더 어긋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교묘하고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게 할 그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사망을 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핑계를 댈 수도 없고 또 율법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악한 것은 죄고 또 죄를 행하는 나지 율법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근거로 책망하셨고 또 선지자들 역시도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으로부터 겪게 되는 그 절망이 우리를 구원자를 갈망하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높은 의의 기준을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 앞에서 이 사실을 겸손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손길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야말로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다른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완전하신 의의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졌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히 의로우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그분 안에서 처리되게 해주셨고 또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복음을 준비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율법의 정죄 아래 빠진 자에게 복음의 소망을 기다리게 하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 역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1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율법이 선한 것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이 죄의 힘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나는 구원받았음에도 이렇게 나는 항상 승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죄에게 맨날 지고만 하는 걸까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줄을 알지만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장 전반부까지만 해도 바울은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4절에 들어서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놓고 이 성경 학자들 간에 여러 의견이 갈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난제는 이것입니다. 과연 여기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나라는 사람의 상태는 거듭나기 전에, 즉 불신자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거듭난 성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옛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현재의 이 사도 바울로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는 거듭났음에도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인지, 이렇게 여러 의견이 분분한 게 바로 이 로마서 7장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장에 있어서 각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마다 주장의 허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주류 해석은 이 7장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겪는 내적인 갈등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 견해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7장은 거듭난 성도가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분투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불신자는 이런 식으로 탄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이런 탄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회고하는 예전의 자신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말하기를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열심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랬던 과거의 그 바울이었다면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의로서 지금도 충분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오라 나는 의로운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결코 이렇게 불신자는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괴로워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또 죄와 충돌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불신자도 죄를 짓고 양심의 후회와 가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 같은 데는 인생의 이런 진창 같은 구렁텅이 속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든지 한탄할 수 있습니다.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봤을 때 본인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한다는 것은 불신자에게는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불신자는 하나님과는 불화하지만 죄와는 화평합니다. 죄로 인해서 갈등을 느끼거나 그 안에서 죄로 인해 충돌을 겪거나 또 율법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은 오직 성도에게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7장이 거듭난 성도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두 번째로 불신자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2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불신자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신자가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죄의 법을 즐거워하고 죄의 법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상태,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은 죄의 법을 사랑할 뿐 결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열망조차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불신자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거듭난 성도에게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며 괴로워하는 마음은 오직 성도에게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근거입니다. 또 로마서 7장이 거듭난 성도라고 주장하는 세 번째 이유는 문법적으로 시제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전에는 바울이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는 이 문장이 현재를 말하는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과는 다르게 14절부터는 계속해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3절 전까지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적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나는 죽었다. 또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또 12절에 죄가 내게 사망을 가져왔다. 이러한 등등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14절부터는 갑자기 현재의 시제로 바뀝니다. 14절에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다. 속해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 속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이다. 이렇게 바울은 분명히 지금 현재도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체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겪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7장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바울 자신의 고백을 말합니다. 즉, 거듭나고 완숙하고 사도로서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 바울의 위치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내면의 갈등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입니다. 이 말씀은 죄와 갈등하고 분투하는 사람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죄가 자신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죄 앞에 사망을 선고받았습니다. 분명히 패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4절부터 자세히 보면 비록 외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이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은 지금 죄와 갈등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충돌하고 있는 이 죄의 법과 싸우고 분투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그의 발목을 잡고 낙심시키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선한 것을 애쓰고자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전히 자신 안에 비참함밖에 없는 나라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25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전히 그의 심정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해 볼 때 로마서 7장은 분명히 거듭난 성도, 그것도 아주 완숙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리하자면 이 7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한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을 정도로 존재하는 이 죄성이 거듭나고 완숙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심령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히 붙들어야 합니다. 죄의 힘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를 완전히 집어삼킬 만큼 죄가 성도를 다시 지배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잔당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 죄들이 마치 게릴라처럼 이런 산속에 숨어 있다가 야심한 밤을 틈타서 기습하듯이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기습적으로 넘어뜨릴 수 있고, 또 우리 삶의 곳곳에 숨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남아있는 죄성을 충동질해서 성도를 죄를 짓게도 하고, 또 때로는 아주 큰 죄에 빠지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죄가 분명히 더럽고 나쁜 것임을 우리가 알매도 성도 역시 이 죄에 또 속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그 죄에 마음이 깊이 푹 빠져서 크게 실족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믿음이 약하거나 아직 성화가 덜 된 성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그분의 저서에서 이 성도 안에 잔지하고 있는 이 죄의 힘에 대해 이렇게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존 오웬은 크고 두려운 범죄가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심지어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큰 죄를 범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누리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노아와 같은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아주 눈에 띄는 큰 범죄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바로 직후임에도 곧바로 큰 죄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아주 성숙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는 반복되는 죄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짓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보다 더 큰 범죄,
더 충격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실족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불신자도 아닌 이 거듭난 성도, 그리고 아주 수준 높고 성숙하고 거룩한 신자에게도 이러한게 남아있는 이 죄성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였을 때 지었던 죄와 성도인 현재 짓는 죄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모든 죄는 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은 우리의 참 자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남아있는 죄가 짓는 것입니다. 바울이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이다. 여러분, 이것은 자칫 합리화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죄 지은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지은 거야 하는 식으로 책임 전가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교묘하게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로서 내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과도한 정죄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죄의 정확한 실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면밀히 분석해서 불필요한 정죄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성도 안에는 분명히 이러한 충돌이 있습니다. 성도 안에는 끊임없이 두 가지의 세력의 법이 싸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삼는 것을 본다. 자, 여러분, 좀 졸리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싸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나의 자아입니다. 이것이 여기 23절에 말하는 나의 마음의 법입니다. 예전에는 죄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또 변화되고 거듭난 자아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음의 가장 중심의 법을 차지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자 하는 나의 자아,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또 하나의 법이 성도 안에 있습니다. 이 법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법에 반역하기를 원하는 내 안의 죄성입니다. 23절에서 말하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이것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중심 마음보다는 작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는 이렇게 분명히 이런 투쟁이 있습니다. 죄성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싸움이 없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의 내적인 갈등과 분투와 내 안에 이러한 불의함들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괴로워하고 또 죄책감을 느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과도하게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무거운 죄의식에 눌려서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7장을 통해서 경고와 위로 두 가지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가 우리를 언제라도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죄가 우리를 크게 실족시킬 정도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대비하고 경계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아주 성숙한 신자나 미숙한 신자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현재적으로 매일 날마다 이렇게 죄 때문에 탄식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깨어 경계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겠습니까? 항상 죄의 유혹과 기습적인 공격을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역시 이 똑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거룩한 성도들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모든 인류 역사상, 모든 성도 역사상 오직 죄가 없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의 영화의 상태를 입게 되는 그날까지는 우리 모든 성도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는 이 세월을 보내야만 합니다. 이러한 세월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깊이 탄식하고 이 무거운 죄짐에 깔려 신음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는 그날은 오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어떠한 성숙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 어떤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그 어떤 믿음이 연약한 어린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신앙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거룩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진다면 이 죄에서 나는 좀 벗어나게 될까?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고 간절히 바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성화되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너무나 많은 죄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더 많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더 애통하게 되고 더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탄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대로 더 위험한 것은 그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나는 거룩해지고 있어. 나는 점점 의로워지고 있어. 바로 이러한 착각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히려 날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와의 싸움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마음의 분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내면의 갈등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은 오직 육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그 거룩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안에는 이러한 충돌과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범하더라도 절대로 과도한 자기 정죄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받고 죄와 싸우는 일들, 그리고 심지어 죄에 패배하는 일들조차 거듭난 성도에게는 분명히 있는 증거입니다. 죄에 패배하는 일조차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나 또는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이 성도들, 누군가의 실족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단순히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과
관용의 마음, 그리고 용서와 격려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죄, 동일하게 실수하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언제나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 넘어진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속히 회복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용의 마음은 자신이 먼저 이 온전히 죄에 대해 좌절해 본 사람만이 누군가의 실족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죄로 인해 넘어지는 일도 없고 죄로 인해 애통하고 탄식하는 일도 없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 것입니까? 우리는 아마 반은 마귀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룬 거룩이다. 또 내가 뭔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여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각자 저마다 다 잘나고 다 의롭고 다 거룩하고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성도 안에 이러한 죄성을 남겨두셨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섭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비참한 사람이라고 탄식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진가를 더욱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 비참한 가운데 절망해 본 사람이야말로 이 복음의 영광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간절히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지고 마귀가 참소하고 또 깊은 정죄감이 우리를 찌를수록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부끄러움과 또 깊은 정죄와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비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날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비로소 무거운 죄짐을 벗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와 진정한 가벼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날까지는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신음과 탄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눈으로 나 자신을 보면 온갖 실패와 절망과 또 더러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날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시며 한 주간도 날마다 오직 이분께만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수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완전하신 의를 성취해 주시기에 오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큰 소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 구원의 가치, 그 진가대로 살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죄와 허물을 날마다 쌓고 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조차도 날마다 이러한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애통해하고 탄식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이 더욱더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의지가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또 죄책감에 깊이 빠져 있지 않고 그럼에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의의 근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하고 참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절망할수록 정말로 우리가 죄짐을 벗고 깨끗하고 완전히 영화롭게 될 그 천국의 영화의 상태를 더욱더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